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돌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책임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내가 알고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내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영적인 실력자고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완전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이 기록 모두도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기억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죄 사함만 약속을 하셨는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39절 말씀에도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주님께서도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을 받을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본문의 약속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물 시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생수의 강, 성령,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가란 자에게 주시는 이 물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신,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시며 모든 죄악도 다 용서하시며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누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이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에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와 징벌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벌입니다.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비방의 대상이 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약속의 대상이 됩니까?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누가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누가 받는다고요? 나의 종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토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누구에게 줍니까? 나의 택한 종입니다. 여수르입니다.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애칭이에요. 내 의로운 백성이라, 그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혹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되게 그런 호칭은 법적인 그런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 여술은 이런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부를 때 이 아가야, 아가야, 또 개똥아, 이 강아지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그 사람, 믿음을 가진 그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약속의 대상입니다. 이 약속은 육적인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혹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을 수가 있고, 또 역시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스스로 칭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똑같이 이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도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가리지 말고 모두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시간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주었다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아니라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사역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언들을 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진리이고 참 증거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종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자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또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어도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람 예수님 이외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가 그랬습니까? 석가가 그랬습니까?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히틀러가, 나폴레옹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고, 역시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불신자들이 성령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책을 다 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매주일마다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내 영혼은 메마른 땅과 메마른 사막처럼 우리는 말라가지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그 영혼 당연히 공허합니다. 교회 나와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저 힘들어요. 그저 메말라요. 마음이 공허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에 떨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대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으면 세술에 취한 것처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술이 아니라 세상술에 취하고, 헌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였어. 참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헌술에 안 믿는데도 술 안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재미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헌술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예수 믿는 재미도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어서 늘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에도 세술에 취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하였구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알지 못해도, 드라마를 알지 못해도, 영화를 알지 못하도록 세상 헌술에 취하지 아니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항상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즐겁고, 믿음 생활이 즐겁고, 교회 나가는 생활이 즐겁고, 윤기가 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모든 생활들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이전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했습니다. 청년 때에는 진리가 무엇일까, 인생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철학책을 뒤져보기도 하고 이곳저곳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거듭나고 난 뒤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 삶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설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공허하고 마른 땅처럼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역시 허무했는데, 내 심령이 메말랐는데,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물이 가득 차고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은혜가 되고요, 성경을 읽어도 내가 눈물이 나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주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다른 곳곳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묻게 할 것이니 부어줄 것이니, 분명히 약속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되 그저 맛만 보는 맛보기로 잠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되 풍성하고 넉넉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을 방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 가운데 비에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 비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가랑비 조금씩 내리는 가랑비, 그냥 또 이 가랑비보다 조금 더 세게 내리는 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습니다. 왕창 팍 쏟아지는 소낙비. 방에 앉아 있어서 비 오는 날에 방에 앉아 있어서 이 소낙비 소리를 듣게 되면 참으로 시원합니다. 가랑비는 오는지 안 오는지 소리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소낙비가 오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소낙비가 내릴 때에는 운치도 있고 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이 8월 달에 내리는 장마비처럼 폭포수처럼 그냥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그냥 맛보기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소낙비처럼 강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시겠다는 이 약속,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서 이 모습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 임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 가운데에 이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 영혼이 거듭나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가다락방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다락방 이후에도 성도들이 나가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마다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요한 사도가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의 충만한 이 능력이, 이 사건이, 이 기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1절 5절 이 말씀처럼 내 영혼의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간구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메마르 심는 가운데에 불같은 능력을 주시고 소낙비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들 실패합니다.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20명) 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예루살렘이 변하고 로마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람이 달라져요. 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니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나라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 시간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어떻게 해요? 두려워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내가 겪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영혼에 밀려오는 모든 두려움도 내가 몰아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 당시 로마 정권을 뒤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나가서 이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그 공허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리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또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많은 돈을 벌고 그렇게 살지만은
왠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영혼의 공허함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내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에 성령이 부은받게 되면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주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을 썼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모든 생활들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모든 갈급함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확실히 믿기 전에도,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 영혼이 무척 공허해서 매일매일 갈급했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또 몸이 약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다녔기 때문에 더 많은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슬픔, 좌절감,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유행가 가운데서 인생은 무엇인가 이렇게 왔다가 가는 길, 그런 슬픈 노래만 자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달을 났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공허함이 사라지니까 슬픈 눈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기쁜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입니다. 영혼이 갈급하고 슬프고 허무하면, 또 두려움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육체에 있는 모든 병들도, 암덩어리도 떨어지게 되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게 되고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고 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의 생활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면 내 모든 생활이 활력을 갈 수가 있는 3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내 인생이 형통합니다. 내 모든 생활들이 번창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포도나무 한 그루만 시냇가에 심어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 시냇가를 덮을 만큼 울창해지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토록 메말랐던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져서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하는 모든 생활들도 번성해지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배당에 나와도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인생과 내 모든 생활들이 뻣뻣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회복되어지고 번창하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담대함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영혼의 만족 성령이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번영 성령이 충만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 교리가 아닙니다.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때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같은 능력이, 고넬료 집안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사마리아 성에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 택한 이스라엘아. 아직도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결심해 보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각오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받기를 원하시면,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면서 왜 구하지 아니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인생이,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앞길이 형통해지고 내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형통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대부흥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때에 온 나라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서 이때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